14장 1절까지.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4장 1절. 목사님 계속 요한계시록 설교하고 있거든. 이게 뭔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얘들아. 그래도 잘 들어봐 그냥.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4장 1절.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4장 1절까지 읽어야 돼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 전 찬양까지 우리 아이들이 하고 특송도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께도 기쁨이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번에 어디가 너희들? 제주도가? 그래. 회비도 많이 냈지? 딴 때보다. 그래. 회비 좀 깎고 우리 배 타고 갈까? 배 한 10시간 타면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목적이 있는 여행으로 제주도 갑니다. 아마 그 제주도가 특별한 그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뭐 좀 탐방도 하고 제주도 가니까 수영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니? 우도도 들어가니? 땅콩 안 먹어? 그래. 가면 내가 사주려고 그랬는데 안 가는구나. 그래요. 제주도로 가는 여름 수련회 목적이 있는 여행 떠나는 것이니까 말 그대로 아이들이 약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좀 내가 살아가던 삶의 자리 맨날 공부하고 학원 가고 교회 오고 이것 좀 벗어나서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 아이들이 발견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참 믿을 만한 분이구나라는 사실 깊이 확인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목사님 얼굴 너무 좋은데? 끝났죠 이제 사역. 그래요. 유초동부 사역 힘들게 하셨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 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 아이들 귀히 삶으로 섬겨주시니까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행복하게 제가 배 만들어서 흔드는 거 못 봤는데 배 막 흔드는 영상이 있던데 배를 만든 거예요? 그거 한번 나도 태워주지. 보셨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저는 디테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그 작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부서들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 당장 우리가 오늘 눈물로 씻으려도 당장 결실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 품고 우리 귀한 아이들 다음 세대들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 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 회비도 많이 냈지만 비용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 마음껏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좀 도와주면 이렇게 우리가 섬겨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뭐 제한적인 상황인지라 성도 여러분들 그냥 외식 한번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 가서 충분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제주도에 있는 맛있는 것도 좀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자리인데 오늘 좀 많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좀 많이 안 오셔서 어떻게든 뭐 예산 상황 봐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뭐 오늘 아니시면 다음 주 내셔도 됩니다. 헌금은 뭐 언제든지 기꺼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안전사고 없어야 되니까요. 항상 이렇게 담임교육자는 여름 사역 시작되어지면 마음이 계속 이제 염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그런 또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해도 원치 않는 또 사고들이 있으면 그게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모든 사역자들은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여행 가운데 하나님 깊이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셔야 합니다. 오늘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 41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안식으로 떠나기 전까지 14장까지는 끝나고 좀 끝내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필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666, 666입니다.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 이제 목사님 세대는 이제 이게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릴 때 너무나 두려워했던 그런 세대였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거 처음 들어보지? 들어봤어? 공포 영화 같은 거에서 봤니? 오멘 같은 거에서 봤지 너희들? 성경에서 본 게 아니고. 그래 그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두 짐승에 대해서 나눴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그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흉내낸다. 가짜 패러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사탄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용과 같은 짐승에 큰 권세를 줘서 힘을 줘서 주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세상을 핍박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권세에 세상이 무릎 꿇게 만드는 일들은 의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세력을 추종하게 만드는 땅의 짐승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땅의 짐승은 이제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이제 미혹한다, 거짓말로 속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세력은 그냥 멀리 있는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미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였던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경거망동을 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오늘날 이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살아있는 그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던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 윈니스 클럽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도 반응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니? 너희들 일부러 한 번 더 이렇게 광고를 해줬는데, 그때에도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었다라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말고도 우리가 그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어댔고요. 그리고 영지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원론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렇게 오늘날도 존재하는, 뭐 우리는 플라톤 이야기하지만 그런 성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 성도의 삶의 영역을 너무나 지극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는 것 같이만 보게 만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나 학원이나 우리가 진학하는 상급 어떤 학교나 뭐 대학이나 직장과는 상관없는 분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일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여 마음대로 설명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몬타니즘 같은 경우는 직통 계시를 뭐 받는,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랬는데, 이 시대는 훨씬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서 용의 모양을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요. 짐승의 모양으로 땅에서 올라오게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머리에 뿔을 달고 그냥 온통 새빨간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마귀의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는다. 도리어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그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누구나 좋아하고 인기 있을 만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초대교회보다도 어려운, 분별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일한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넘어지게 만드는 일,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떠한 일까지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일까지, 심지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흉내내는 일까지 해서 우리를 거짓 진리에 빠지게 만드는 거짓의 영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악명 깊은 숫자가 등장하니 그 숫자가 무엇이라고요? 중고등부? 우리 전도사님이, 얘들아, 전도사님이 어저께 유초등부에서 설교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셨어. 유초등부 애들은 반응을 너무나 잘한다고. 근데 너희들은 반응을 잘 안 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숫자가 나와. 반응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전도사님에게 더 상처 줄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볼 거야. 오늘 숫자가 등장해요. 그 숫자가 뭐예요, 여러분? 그래.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어떤 두려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보지 않거나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니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얘기 들었냐면, 얘들아, 은하철도 999라는 건 많아 알아? 미안, 너희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기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은 은하철도 999 알아요? 은하철도 999 옛날에 그 9시 주일학교 예배 때 했거든요. 근데 저거 9시 주일학교 예배 때 이렇게 은하철도 999를 방영하니까 교회 안에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은하철도 999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666이다. 그래서 이게 사탄이 우리 아이들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만화 만들어서 이렇게, 이 사탄이 이렇게 유치하게 단순하게 일할 정도면 우리가 분별의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전혀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 두려움의 실체에 대하여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분별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먼저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 이해 안 돼도 돼. 그냥 하나만 그냥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와도 충분하니까 어, 한번 끝까지 잘 들어봐.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사람의 어디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도장을 찍는다. 불도장. 그러니까 이 불도장을 찍는 것인데, 인을 이게 찍는 것인데,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의 숫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이야기하면 뭐 타투 같은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타투를 왜 하니 얘들아? 내가 앞으로 타투를 하겠다라고 계획 세운 아이들 있니? 어, 계획 세웠다 그러면 목사님 끝나고 좀 상담을 하려고. 안 해도 너희도 충분히 이쁘다 아름답다라는 얘기. 한다고 큰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안 하면 훨씬 더 이쁘긴 하지. 없지? 오늘날 타투는 왜 하니? 왜 하니 얘들아? 왜 하는 것 같아? 아유, 전수사님 힘드실 만하다. 왜 타투를 하니? 어? 어려워 질문이. 타투 왜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이유 아닌데 아픈데 왜 엄청 아프다 그러던데? 근데 그거 하는 이유는 분명 그 이뻐 보이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용을 목적으로 뭐 때로는 좀 강해 보이려고 멋져 보이려고 그렇게 타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그 과거에는요, 타투를 하는 목적은요, 타투가 아니 몸에 이렇게 표를 찍는 이유는 소유와 보호의 의미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노예들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보이기 위해서 노예들에게 반드시 이 표를 찍었고요. 그리고 군인이나 이제 신전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몸에 이러한 표를 찍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사도 요한은 당시의 청중들이 이 첫 번째 편지를 받게 되어지는 그 초대교회 이제 7교회들, 그 밖에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척하면, 여러분도 그러면 어떡해요? 척하면 삼천리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소유의 개념을 이제 가져와서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666이라고 하는 거나 이제 몸에 도장을 찍는다 이런 개념은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사탄, 바다에서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표를 찍었다. 그럼 사탄만 표를 찍는가?
666이라고 하는 표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표를 찍는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13장에서 끊지 않고 일부러 14장 1절까지 말씀을 읽은 겁니다. 14장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을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만 크게 읽을 거야. 얘들아, 같이 한번 기회를 주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보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거 의도적으로 쓴 거야. 14만 4천이 무언가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로 작정하시고, 특별히 이제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와 신약에는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 12명의 사도, 그것을 곱한 144와 1000이라고 하는 셀 수 없는 많은 수를 합쳐서 14만 4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아 놓으신 것인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름을 새겨주신다. 이마에 이름을 새겨주신다. 근데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셨다. 근데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본질 자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떠한 의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그냥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이건 생각할 필요 없잖아.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 야곱,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야곱은 뭐 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 너무 어려우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다. 당신을 새겨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빠이빠이 하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인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름 뜨거운 여름날 우리가 회비 많이 내고 여름 수련회를 제주도로 떠나는 거, 사실 여러분 이거 물론 뭐 재미는 있겠지. 근데 너희들끼리 놀러 가면 더 재밌지 않겠니?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에 많은 회비를 내면서 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어? 너희들 그것을 알건 모르건 간에 너희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그냥 밖에서 놀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가서 네가 좋아하는 우리 부장장로님과 함께 가서 여름 수련회 보내봐야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증거.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고 내가 아직은 다 알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그들의 주인이요? 사탄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 모든 것, 하나님 없는 가치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진다. 그러니 사탄의 목적과 사탄의 조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대로, 버려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타락한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어둠 가운데 내가 더러운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자의 부류를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어. 모든 자는 누구예요? 작은 자와 큰 자,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 그리고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였다. 이 모든 자에게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모든 자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면 모든 자가 아니잖아. 여러분 작은 자예요, 큰 자예요? 어중간한 자야?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작은 자이거나 큰 자이고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고 자유인이거나 종이 모든 사람의 범주에 우리는 들어간다고요. 저와 여러분도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들이었다고요. 아담 이후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이 인류는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인 존재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그렇게 이마에 표를 받고 세상과 한편 되어져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다. 그 저주 가운데 파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기독교 최고의 신비이자 눈물겨운 역전의 복음이 개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한 무리를 택하신 거예요.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택하신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을 행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징벌과 파멸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멸망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멸망받아야 하는 그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저주에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짐승의 표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흠없는 몸에 대신 새겨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 예수의 몸에 우리에게 새겨져야 하는 그 모든 짐승의 표를 당신의 존재에 새겨 넣으신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어떠한 자리예요,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 그 저주의 언덕, 사망의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인으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새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죄, 내 존재에 새겨진 그 추악한 파멸의 표를 홀로 다 감당하시기 위하여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굵은 못이 박히시고 그 옆구리에는 창에 그 찔림을 통하여, 뚫림을 통하여 그 온몸이 찢어지는 일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저주의 피가 예수의 흘린 피로 완전히 지워지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기가 막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의 전 존재를 다하여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라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가 예수의 흔적이 내 몸 안에 있습니다. 이거 멋진 추상적인 고백처럼 이야기되어지는데,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노예에게 찍는 불도장이에요. 바로 소유의 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나에게 예수의 도장이 찍혀져 있다, 예수의 불도장이 찍혀져 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아, 로마의 권력아, 율법주의자들아, 나를 더 이상 흔들고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더 이상 저주가 되어지는 사탄의 낙인이 아니라 나의 죄를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진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찍혀져 있다. 나는 예수의 소유이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찍혀진, 낙인 찍혀진 그 무시무시한 저주의 짐승의 표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 새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자리, 그 저주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그 파멸의 표를 당신께서 친히 새기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찍히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여러분 존재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안경을 쓰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신다고. 누구의 안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보혈의 안경,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쓰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안경, 그 피 흘리신 보혈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 죄인의 낙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구별되어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허물이 많은가, 초라한가, 우리의 겉모습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을 보지 않는다, 너희의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안경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표를 받고 지옥으로 직행하던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당신의 소유된 자녀들로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좀 가슴을 좀 쫙 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세상이 정해준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어찌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는가 하는 그 복음의 본질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셔야 한다고요. 우리 안에는 지금 약속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안전한 당신의 품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나의 생명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마 까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짐승의 표는 손목에 새기는 게 아니야. 이마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마 까봐 너희들. 이마에 있나? 우리의 존재에는요, 이 이마라고 하는 가장 선명한 자리잖아요. 우리의 존재에는 이미 예수의 피 묻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가짜 신화, 사탄의 거짓 숫자에 주눅들고 하나 너희도 쫄지 말아라. 너희는 절대 안 망한다. 우리는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내 성적 때문에, 내 미래 때문에, 이제 AI 때문에 직장은 제대로 들어갈지 아닐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저런 걱정이 너무나 많아. 근데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냥 망하게 두시지 않는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미 우리에게 찍혀져 있다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찍혀져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좋지. 근데 돈 말고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게 돈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으면 좋지만 이것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를 설명하는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성도님도 집 말고요, 세상의 어떠한 자랑 말고요, 그 위대한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자부심으로 품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가고 살아내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필 666인가? 이건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비밀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디서 답을 찾아야 돼요? 가능하면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문화 안에서 불완전함을 표시하는 단어예요. 미완성이나 부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날은 몇 번째 날이에요? 7일째예요. 6일 동안 아름답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진짜 완성은 언제요? 7일째 안식하심으로 이 땅에 창조는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7일이 되어지자 진짜 안식을 그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과 안식의 숫자라면 6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시할 때 완전수 7을 3번 겹쳐서 777로 표기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흉내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용도 나오고 바다 짐승도 나오고 땅 짐승도 나오는데 그것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패러디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흉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에 도달할 수 없는 숫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가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인 777로 표현되어지지 않고 그 가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666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것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저속한 패러디, 짝퉁.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여러분 6과 7의 대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과 나팔 재앙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멈췄잖아. 우리가 나팔 재앙 마지막 부분에서. 그럼 여러분 인과 나팔 재앙에서 6번째까지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심판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6번째 인과 나팔의 재앙까지는 계속해서 무서운 심판이 쏟아지지만 재밌게도 6번이 끝나고 7번째 나팔과 7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6번째까지는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은 있지만 그 심판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절대적인 좌절 가운데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또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천상의 예배, 완전한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7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도 아까 전에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 다시 보여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다시 보면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자, 종들 부류가 몇 개예요, 여러분? 모든 자, 부류 몇 개예요? 어려워.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몇 개예요, 여러분? 6개잖아요, 6개. 그러니까 세상 제국의 본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본질을 6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많은데 결정적인 말씀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0장 말씀, 10장 14절. 솔로몬이요 부자 되고 잘 나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도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 경계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뭐라고요? 666 달란트다. 야, 금이 엄청나다. 이게 여러분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필 왜 666이 나오겠냐고요.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솔로몬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왕이었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던 겸손을 버리고 이렇게 망가지게 되어졌는가, 타락하게 되어졌는가. 바로 이 666이라고 하는 달란트, 금 무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끊임없이 집착하게 되어져요. 은과 금과 말과 첩들을 쌓아두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666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자랑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기서 내가 충분히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이 세상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가치. 요즘 보니까 우리 청년부 우리 차인철 목사님 얘기하는데 신앙 상담을 AI한테 받는다고. AI가 마지막에 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AI가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냐고. 영혼이 없는데요. 집에 있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유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 상담은 그렇듯해도 목사님이나 선생님에게 받아. 얘들아, 언제든지 목사님은 너희들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목사님은 너희들 모두 사줄 수 있어? 관심이 없네. 666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가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바로 666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예전에 뭐 666 바코드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용카드 처음 나올 때도 신용카드가 666이다 별리하게 다 있었다고요. 요즘은 뭐 이제 좀 지나가긴 했지만 몸에 심는 그런 베리칩 같은 거요. 스웨덴에서는 일정한 사람들, 나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전자신분증 이런 게 여러분 666이 아니라고요. 666이 그렇게 문자적이고 기계적인 표시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베리칩 무서워서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격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오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66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대에 등장하는 어떠한 기술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간을 미혹하여 온 사탄의 가짜 진리,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냐 너는 돈이냐 선택해라.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게 만드는 세상의 그 모든 미혹의 시스템, 미혹의 가치, 이게 여러분 666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는 창조자이신 누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내 자신을 올려두고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윤리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감각하고 내가 느끼고 인식하는가, 이게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졌다고요. 극단적 개인주의 시대.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믿으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남에게만 피해되지 않으면 괜찮은 시대.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두고 나의 배와 나의 유익을 구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바벨탑, 이 시대의 선악과가 바로 666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무서운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 특별히 10대 아이들은 이 시대가 당연하게, 저희들은 좀 다르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이전 세대부터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와 오늘의 시대를 비교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이 시대가 전부거든요. 그러니 이 666의 물결, 거짓과 가짜의 정신과 가치가 우리 아이들을 그냥 끊임없이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무엇이 현실인가 아닌가, 이것조차도 규명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로 끝없는 비교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상해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좋은 대학 들어가도 이제는 다음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 이게 좋은 직장 가고, 요새는 뭐 반도체 같은 거 해야죠. 스마트폰, 나는 아직도 스마트폰 없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 바보 같은 질문이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스마트폰 너희도 안 볼 수 있겠니? 수련회 취소할 거야? 이게 아이들의 마음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쉽게 얘기하면 잘 살기 위하여 성공 신화로 둔갑한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않으면 당장 우리들 막 큰일 날 것처럼, 낙오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보세요. 이제 이어진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뭐 표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거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여질 수 있다고요.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막아버린다. 이건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해야 하는 서슬퍼런 현실이었다고요. 로마 시대에 장사하려면 상인들의 조합 길드에 들어가 게임에 나오는 거 아니다 얘들아. 상인 조합이었던 길드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요, 황제를 숭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거부했기 때문에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불이익이나 실제하는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을 그들은 경험해야만 했다. 게다가 여러분 공무원도 못해요. 외교관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요. 우리 중고등부아이들 제자훈련 열심히 했으니까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눈앞에 있는 이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조금 거짓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시험 볼 때 컨닝해도 괜찮고, 거짓말해도 괜찮고, 남속이도 괜찮고, 그냥 경쟁해서 그 사람 이겨서 내가 더 얻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야 돼.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득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빛이 너무나 불편한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잖아요.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를 보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내가 당장 오늘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배워내는 그런 시간이 우리 아이들의 10대의 시간이 아닐까. 저는 제주도 가서 여러분 정말 재밌게 시간 보내고 놀때 바닷가도 가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얘들아. 몰라 얘들아? 제주도에 바다가 많단다. 가서 바닷가에 놀기도 하고 뭐 제주도에 세워진 교회도 가고 뭐 이기풍 뭐 그런 성교관 같은 데도 가죠. 그런 데도 가고 그럴 거야. 그러면 가서 너희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그래도 돼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백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그러한 존재로 자라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 앞에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만만하게 여기지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가? 적어도 저는 저도 좀 많으면 좋죠.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심각하게 뭐 그런 얘기 좀 했거든요. 목사,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돈 벌고 살려면 목사 안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가 돈을 많이 벌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런데 막상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드는 순간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요함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질 수 없다.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져서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우리가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한다면, 이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닥쳐온 사탄의 덫, 어느새 우리의 삶에 새겨진 666의 흔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666 사탄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본향으로 돌아갈 길을 소망하고 날마다 텐트를 치고 거두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그네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아플 때 있다고요. 가난할 때 있다고요.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순간들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니까 옛날에 몸 아프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보다. 사업에 실패하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조금 아프고 조금 결핍되어지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세상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 진짜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기꺼이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설교 끝낼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비전 트리 목적 있는 여행을 통하여 이 믿음에 대한 좀 인식이 좀 깨우쳐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어요. 이를 위하여 교사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아이들과 시간 어떻게 할 거야? 자면 어떻게 할 거야? 주영아, 잤어? 안 잤어? 잠깐 졸았어? 졸은 건 괜찮아. 잔 거 아니면 돼. 코 골았니? 아니야, 그럼 됐어. 이 믿음이 우리 친구들 안에서 시작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제한된 시간이겠지만 저녁에 집회하거나 찬양 놀 때는 괜찮아. 수영할 때는 핸드폰 봐도 괜찮아. 바닷물에서. 근데 저녁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핸드폰 보면 안 보면 좋겠어. 우리 선생님들 잘 논의해서 우리 친구들 핸드폰 보면 뭐가 있겠니 너희들? 그 시간 안 보면 큰일 나는 거 있어? 부업하는 애들 있니? 아니면 그 예배 시간하고 기도 시간만큼 핸드폰 제주도까지 갔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핸드폰 좀 다 모아, 너희들 스스로 뺏기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당당히 선생님들에게 맡겨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너무 이상적이야? 좀 그렇게 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분인가를 좀 제주도에서 만나게 되어지기. 그래서 우리 얘들아 니들이 나중에 나이가 30이 되어지고 40이 되고 50이 되어졌을 때 2026년 여름 수련회 제주도에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마지막 바울 사도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새겨진 예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나의 진짜 자랑, 나의 진짜 자부심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세상은 결국 여러분 외모와 소유로 여러분들을 판단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공감이 전혀 안 될 텐데. 얘들아, 중고등부 너희들 봐봐. 얘들아, 니들도 늙어. 안 늙, 야, 늙어. 22살이 되면 그때부터 생겨나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많아져. 그 결과가 너희들 양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선생님들이야. 우리 선생님들은 예전에 안 그랬겠니? 우리 부장 장로님 예전에는 박자 다 맞추셨겠지. 10대 때는 너희 같이. 얘들아, 눈에 보여질 썩어질 세상의 가치 판단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전 소망을 거는 우리 아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애들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나온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도록 여러분 섬기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 안식, 가짜 자랑, 가짜 구원에 미혹되어지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보다 내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행복하고 감사한,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낙원의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시대와 저희들의 인생을 분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담 안에서 영원한 저주의 짐승의 표를 받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 파멸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새겨 지워버리시고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주의 중심에 나를 올려놓고 내 이름과 내 유익만을 구하게 만드는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 없는 가치와 시대의 정신에 미혹되어지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만들어내는 거짓 평안과 거짓 생명을 끝없이 쏟아내는 666의 가치가 주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에 결코 역사하지 못하도록 오늘 내 손에 들려진 세상의 자랑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내 영혼에 이미 주어진 완전한 선물이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어 무엇보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교사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제주도로 여름 수련회를 떠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교사들을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어 모든 순간순간을 은혜로 채우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거짓 신화에 저희들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 아름다운 제주도 땅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이마에 새겨진 어린 양의 이름 하나만으로 당장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새롭게 살아갈 한 주간과 이들의 인생을 친히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9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다 오셨으니까 사실 상관없는 말씀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헌금을 저희가 이제 헌신 예배 때는 이렇게 거두게 되잖아요. 헌금위원들이. 헌금의 부담 때문에 예배 못 오시면 그게 가장 이렇게 잘못된 선택입니다. 예, 헌금 다 동일하게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못 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보고 축복해 주시고 그 일에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혹 이제 계속되어지는 헌신 예배가 이제 혹 이제 부담이 되실 수 있는 아주 뭐 그 분들 계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온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축도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 잘 갔다 와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다음 세대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마음 다하여 구별된 이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사탄의 거짓 복음이 파쇄되어지고 오직 십자가의 순전한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을 쌓아 힘을 과시했던 솔로몬의 그 무너짐을 경계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당하는 손해와 불이익을 도리어 십자가의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자라나게 되어질 귀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심고 구별하여 드린 이 헌금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의 소유로 영원히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새롭게 살아갈 한 주간과 이들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세상의 힘과 황금을 숭배하는 666의 거대한 물결 가운데서도 내 눈을 들어 오직 내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고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이 한 시간 결단하는 사랑하는 낙원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자녀들이 신실하게 살아갈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그 가슴에 핏값으로 산 귀한 영혼들을 품고 땀 흘리며 기도의 재단을 쌓는 중고등부 교사들의 그 모든 사역과 인생,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